1절에서 10절까지 구약성경 212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212페이지 민수기 10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10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팔 두 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아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들의 지휘관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또 나를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세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이후에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나가도록 예수의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다락방 초기 메시지 가운데에 다 참 메시지 내용이 참 은혜가 되고 좋았지만은 제 마음에 찔려고 또 제가 그걸 보면서 마음에 감동을 받았던 예화가 있습니다. 그 전도자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 유럽에 아주 어렵게 사는 청년이 있었는데 뭐 그 곳에 살아가지고는 별로 큰 소망이 없겠고 그때 마침 콜럼버스가 아메리카를 이제 발견하고 막 많은 지금 유럽인들이 미국으로 이주하게 되어져서 유럽인들에게는 그 아메리카가 그야말로 큰 꿈이요 희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살아봐도 별 소망이 없고 이럴 바에는 내가 미국을 건너가서 아주 젊으니까 그래서 내가 제대로 성공하고 제대로 응답받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정리하니까 미국 갈 수 있는 배싹 하나밖에 준비가 안 됐어요. 그러면은 미국까지 건너가는데 한 일주일이 걸린다는데 그러면은 그 배 안에서 잠자는 건 되겠는데 어떻게 돈이 하나도 없으니까 먹겠느냐. 먹어야 살 거 아니에요. 굶기로 했어요. 뭐 일주일 굶다가 사람이 죽겠나. 그러니까 뭐 지금 자기 추정에는 뭐 벼싹 하나 사고 나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예, 굳게 각오를 하고 이제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가지고 미국을 갑니다. 다른 사람들은 식사 시간이 되면 다 식당에 내려가서 맛있게 음식을 먹고 하는데 자기는 지금 수중에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같이 가는 분이 식사하러 가자 그러니까 음식을 먹은 거 지금 뭐 소화가 잘 안 돼서 이런 식으로 해서 배고픈데 돈이 없으니까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줄인 배를 물로 채우며 하루 이틀 버텨나갑니다. 하루 지났으니까 뭐예요? 6일만 견디자. 또 이틀 지났으니까 이제 5일만 견디자.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제는 배가 고플 대로 고팠고 이제는 곧 한 이틀 정도만 지나면은 미국을 도착하는데 그때 생각하면서 있는데 갑자기 그 배 안에서 안내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 여러분 죄송합니다. 지금 우리가 가는 이 길에 태풍이 와서 하는 수 없이 그 태풍을 피해서 둘러가다 보니까 앞으로 일주일 동안 더 걸리겠습니다. 성경 여러분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 배 안에서 편안히 쉬시고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이 청년의 눈앞이 캄캄합니다. 닷새 굶었는데 이제 이틀만 굶으면 갈 건데 또 일주일 굶으면 가기 전에 죽어. 이래가지고는 닷새 굶었겠다. 배는 고픈데 이제 용기를 냈어요. 무조건 식당에 가서 먹는 거다. 그러고 계산은 어떻게 하느냐. 돈 없다. 외상을 하고 내가 미국 건너가면 내가 돈을 벌어서 갖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는 식당에 내려갔어요. 여러분 젊은 청년이 한 5에 굶어 났으니까 얼마나 배고픕니까? 실컷 먹었어요. 먹고는 이제 나오면서 그 카운터 하는 분에게 물었어요.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그 카운터 하는 분이 뭐 얼마라고 이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 카운터 하는 분이 못 알아들은가 싶으냐. 오늘 먹은 음식값 얼마입니까? 이러니까 그 분이 하는, 그 카운터에 앉은 분이 하는 말이, 당신이 배에 탈 때에 배삭 안 냈어요. 당연히 냈죠. 그 배삭 안에 여기서 먹고 자고 하는 모든 것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알았으면은 편안히 먹고 즐기고 갈 수 있는데, 그 배삭 안에 먹는 식사비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데도, 그 안에 있는 시설 다 이용할 수 있는 그것도 있는데도 그걸 하나도 이용하지 못하고 굶은 거예요. 그래도 다행이지 뭐죠? 태풍이 와가지고. 오늘날 성도가 이런 게 아니냐. 그때 제 머리로 뭘 탁 맞는 것더라고. 그래.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능력과 축복을 다 주셨는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속아가지고 너무너무 고생하고 뭘 또 새로운 것을 찾아야 되는 줄 알고 헤매는 신자들이 너무나 많지 않나. 이미 예수 믿는 순간에 하나님 다 주셨는데, 찾아 누리기만 하면 되는데 그걸 못 누리고 있는 신자들이 얼마나 많은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됐습니다. 그걸 정말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냐? 내가 다 이루었다는. 이미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에 지옥 배경에서 천국 배경으로, 예수 믿는 순간에 그 죄로 인하여 영원한 저주와 저항과 멸망, 지옥 가야 되는데 해방받았습니다. 예수 믿는 순간에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받았어요.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그 고통을 당하며 죽으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죄로 인한 모든 저주재앙을 끝내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느냐?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면서 마귀의 일을 멸하십니다. 예수 믿는 순간에 이제는 사주팔자 운명 아무 상관없이 거기서 해방받는 겁니다. 지금 대구에 같이 우리가 전도운동하는 목사님 가운데 지금은 이제 은퇴를 하셔가지고 원로 목사님 계시는데, 이분이 간증하는 얘기를 여러분들이 혹시 들었을 겁니다. 그 목사님이 젊었을 때는 좀 한량이고 또 젊었을 때는 잘 나갔어요. 맞아요. 건설 회사에 뭐 상무까지 하고 돈도 잘 벌고. 근데 신앙생활은 완전히 나이로입니다. 뭐 부모님들은 예수를 믿는데 뭐 세상 좋은 데 나오니까 돈도 잘 벌지 뭐 인기도 있고 이러니까 교회 가는 거는 거의 관심도 없고 그냥 그렇게 사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진짜 뭐 예수 믿는 게 아니니까 점을 치러 가면은 항상 뭐라고 하냐면은 당신은 단명이라서 40을 못 넘기고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뭐 그걸 여사로 여긴 거예요. 에이 뭐야, 다 점쟁이하는 얘기지. 이렇게 생각하고는 뭐 세상이 너무 좋으니까 뭐 돈도 잘 벌고 뭐 지금 잘 나가니까. 그런데 웬걸 39세가 됐는데 진짜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이러니까 누가 생각이 나요? 점쟁이가 늘 점만 치러 가면 당신은 단명이라, 당신은 40을 넘기지 못합니다. 그 말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럼 과연 점쟁이가 하는 말대로 내가 40이 되면 단명이라서 죽는단 말이냐. 왜냐하면 지금 39살 됐는데 중병이 걸려가지고 지금 죽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이 뭐냐. 주의 권유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돼요. 진짜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이분이 지금도 살아계세요. 70이 넘으셨는데도 살아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에 이미 우리는 지옥병에서 천국병으로 당연히 천국 가게 돼 있어요. 예수 믿는 순간에 죄로 인한 저주, 재앙, 멸망 완전히 해방받았어요. 이제는 사단의 사주팔자 운명에서 완전히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죠? 7가지 축복을 주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이제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없는 줄 아시고 성령 충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죠? 사탄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를 주었어요.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를 제할 권능을 주었노니 결단코 너희를 해할 자가 없으리라. 뿐만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자에게는 주의 천사를 보내사 항상 지키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14절. 우리 혼자 있는 것 같지 그렇지 않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주어 계시고, 그리고 항상 우리가 가는 주위에 누가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다니까요. 주의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심부름하고 지키고,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느냐,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다 받아가지고 하나님 보좌에 가지고 올라간다고 성경에 분명히 약속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민권은 이미 하늘에 있어요.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또 천국 시민을 가지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 통치 아래 살다가 나중에 이 땅을 떠나면 어디 가지요? 천국 가게 되는 것입니다. 미안하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마귀 자녀라. 그러니까 마귀 자녀는 어디 가야 됩니까? 마귀가 들어갈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냐면 세계 복음을 할 수 있는, 세계 정복할 수 있는 정복권을 주셨다니까요. 원래 하나님 인간을 만드셨을 때에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 생육하여 번성하여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다니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만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이 세상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건 인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에게 왕권을 주셔서 이 세상 모든 하나님 만드신 그 피조물을 다스리고 그 피조물을 관리하는 어마어마한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를 보고 예수님 뭐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저 땅끝까지 가라. 세계 정복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깊이 묵상하고 날마다 여러분을 고백하고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이미 구원받은 자의 축복, 그거를 누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번에 아마 집중신학원에 참석한 분들은 오시는 증인들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을 겁니다. 그 중에서 실제로 예수 믿기 전에 우울증과 인생에 사는 참된 의미를 알지 못하고 힘들게 살아가던 초등학교 교사, 그분의 간증을 여러분이 저와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졌다는 것을 날마다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되어질 때에 그 우울증에서 완전히 해방돼서 이제는 최고의 전도자로 자기가 왜 살아야 되는지, 가정에는 아무 문제 없고 생활에도 문제 없는, 그런데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인생의 진정한 답을 얻지 못하니까 늘 우울증에 시달리고 너무 행복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초등학교 교사에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그걸 이제는 사표 내고 그만두려고 하다가 복음을 깨닫고 난 후에 자기가 하는 이 업이, 초등학교 교사가 얼마나 중요한 사명이 있고 그게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 계획이 드는 줄 알고 지금은 아주 행복하게 그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고백을 여러분들이 다 들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왜 이 땅에 살게 합니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 여러분을 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셨어요? 이 땅에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나처럼 저주와 재앙과 절망과 불행 속에서 뜻하지 않는 많은 어려움과 문제 속에 살아가던 우리들, 답이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방황하고 있잖아요. 솔직하게 불신자들이 왜 무속인 찾아갑니까? 왜 많은 불신자들이 점쟁이를 찾아갑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신도 아닌데 분명히 사람이 만들어서 깎아서 만들어 세워놓은 그 우상 앞에 절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돌 앞에 가서 절합니까? 왜 오래된 그 나무를 신으로 섬기고 그 앞에 절합니까? 인생의 답을 못 얻습니다. 원치 않는 불행과 저주와 끊임없는 고통과 그리고 사건은 일어나는데 그것이 왜 일어나는지,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 뭔지를 복음에 있는데, 복음만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리스도만이 인생 모든 문제의 해답인데 인생이 문제 올 수밖에 없는 근본 문제와 12가지 문제 속에 빠졌기 때문에 끊임없는 그 저주와 늪 속에 빠져서 죽어가듯이 영원히 우리 후대까지 망하게 되는 걸, 거기 빠져나오는 것이 오직 복음이라는 사실을 아무도 답을 주지 못하니까 얼마나 답답했으면 무속인을 찾아가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했으면 점쟁이를 찾아가서 자기 운명을 맡기겠냐고 말이에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하나님이 아닌 진짜 우리가 봐도 유치하게 짝이 없는 그 사람이 만든 우상 앞에 가서 절을 하겠냐고 말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죠. 답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이 복음을 믿고 누리게 하십니까? 이 비밀을 모르고 죽어가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 우리에게 천명을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헛고생하지 마세요. 신자는요, 내가 살아야 될 이유 세계복음화, 내가 직장 다녀야 될 이유 세계복음화, 내가 사업을 해야 될 이유 세계복음화. 거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고 인도받으면 모든 부분이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성도는 내가 하는 이 업이 전도 때문이라고 하는 것, 세계복음화 때문에 하는 것, 이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업을 주셨는데 지금 내가 다니는 이 직장이 세계복음화를 위한 것이라는, 그 인생의 답이 나와야 직장 생활이 행복한 거예요. 그 돈 월급 몇 푼 받으려고 거기 가서 여러분들이 오만 험한 소리 듣고 오만 이상한 일 당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냐고 말이에요.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순간에 구원받은 자에게는 모든 것 다 주셨어요. 그것을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에 살게 하는 이유,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세계 복음화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 땅에 살게 하고 있다는 것을,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진짜 결론 내리고 살면은요, 세상에 알지 못하는 참된 행복과 축복을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다. 본문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은나팔 둘을 만들라는 지시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나팔 신호를 말씀하셨습니다. 곧 해막에서 백성 전체를 소집할 때, 족장들을 회집할 때, 시인들의 이동시, 대적들과의 전쟁시, 거룩한 절기 때 등 각종 신의 규정을 말씀하셨습니다. 특이한 내용이 뭡니까? 오늘 본문 9절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상징되는 나팔 소리를 중심으로 광야 여행을 계속함으로써 질서 있고 안전한 행진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이 사건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간단합니다. 성도가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만 받으면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는 그 말입니다. 여러분, 광야의 특징은 뭐지요? 길이 없어요. 왜? 그 사막에는 가끔씩 모래 폭풍이 일어나요. 그러면은 그 모래 폭풍이 일어날 때에 어디까지, 아니 방금까지 가던 그 길이 모래 폭풍이 일어나게 되면은 그게 뒤집어져 가지고 언덕이 평지가 돼 버리고 평지가 언덕이 돼요. 길이 있는데 한 번씩 폭풍이 일어나면은 길이 없어져 버려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말하지만 그것은 참된 길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광야는 삶의 환경이 너무 어렵습니다. 물이 있습니까? 양식이 있습니까? 그게 기후는 또 어떻습니까? 낮에는 너무 덥고 밤에는 또 사람이 살 수 없을 만큼 춥습니다. 그런데다가 위험이 너무 많습니다. 인간을 해치는 아주 독한 이런 뱀들, 성경에 나와 있죠. 불뱀들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무로 인해서 죽게 됐는데 하나님이 나무를 가지고 놋뱀을 만들어서 높이 들린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다 살더라. 정갈, 모래폭풍. 이 광야는 또 많은 이 말하는 도둑떼들이 있어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약탈하고 죽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도자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확실한 인도를 받지 못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의 말로가 어떻습니까? 종교인들의 말로가 어떻습니까? 왜 세상에 그렇게 성공한 사람들이, 그리고 그렇게 자기가 뭐가 인생의 바른 길을 찾아서, 그리고 참 구원의 길을 찾아서 몸부림치는 그 사람들에게 왜 말로가 비참합니까? 이 사람들이 모르는 게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원죄 아래 있습니다. 그걸 보고 창세기 3장 사건 근본 문제라고 합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지옥 배경이에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죄로 인하여 저주, 재앙, 멸망, 지옥까지 갈 수밖에 없어요. 거기다가 인간은 자기도 모르게 이미 사단에게 종이 되어 있는 겁니다. 너희 아비 마귀. 그런데다가 세상 문화는 전부 다 귀신 섞이는 귀신 문화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하면서 3, 4까지 망한다고.
그런데다가 인간은 태어나면서 그 근본 문제로 인하여 6가지 상태 아래에 있습니다. 영적 문제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 우상 숭배하다 보니까 정신 문제 와요. 그러다 보니 육신에도 문제가 와요. 죽으면 끝나느냐? 내세 묻어도 심각해요. 더 문제는 뭐냐면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저주가 그대로 또 자녀에게 대물림되는 거예요. 영원히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많은 종교인들이 심지어 어떤 사람은 머리를 깎고 산에 들어가기도 하고 돌을 닦고 자기 나름대로 하는데도 왜 그 말로가 비참합니까?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에 밝혔습니다. 여러분, 종교는 뭔지 압니까? 마음을 비우는 거예요. 많은 사람 이 욕심 버려라. 그렇습니다. 불교인들이 하는 말이 맞아요. 그런데 성경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마음을 비워서 집을 비워가지고 소재하고 깨끗하게 했는데 주인이 없으니까 거기에 7 귀신이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더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이 인도자이시기 때문에 말씀의 인도를 받게 되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족장시대에 노아가 하나님 말씀 따라가니까 승리했죠. 아브라함도 하나님 말씀 따라 삶으로 인해서 믿음의 조상이 됐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노예로 있다가 그들이 출애굽하게 되어서 그 광야 40년을 거쳐가지고 그 가나안 7 족속을 완전히 정복하고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 비밀이 뭡니까? 그들을 인도하는 인도자 모세와 그리고 여호수아의 인도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 모세와 여호수아는 자기 마음대로 인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백성을 인도할 아주 구체적인 말씀을 계속 주시고 그 말씀을 백성들이 전달하고 그 말씀 받은 백성들이 그 모세 그리고 여호수아의 인도를 따라갈 때에 그 광야 40년에도 승리했고요. 그 가나안 땅도 정복하게 되는 응답을 누리게 됐습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내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다닐지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분명히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았어요. 그 말씀의 인도를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목동으로 있던 이 다윗이 나중에는 전 이스라엘 다스리는 왕으로 세계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역사를 했습니다. 초대교회는 가장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엄청난 유대인으로부터 그리고 저 로마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하고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살리는 그 거처를 떠나서 유리방황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인도받아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간을 형통케 하셨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들이 로마 복음화는 세계 복음화의 응답을 누리게 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인 하나님의 말씀만 인도받으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가지가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말씀을 전달하는 그 사명자, 그 사명이 크고 중요한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인도받지요? 나팔 신호를 따라서 인도받습니다. 나팔을 어떻게 부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사인이 있어요. 그 나팔 신호가 분명하고 정확해야 돼요. 그런데 이 나팔 부는 자가 실수를 하거나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큰 낭패를 당하는 거예요. 성경에 증거 있습니다.
지금 나팔 역할을 감당해야 될 엘리 제사장이, 그 백성을 인도해야 될 영적 지도는 엘리 제사장이 영안이 어두워지고, 이 엘리 제사장이 결국은 타락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백성을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게 되었을 때에 나라가 큰 위기에 빠지잖아요. 블레셋의 공격을 받아서 심지어 뭐죠? 언약궤도 빼앗기는 그런 비참한 가운데 빠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를 제대로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백성들을 인도할 수 있는 영적 지도자가 바로 세워졌을 때에, 그 사무엘이 이제는 이스라엘을 지도하는 지도자가 됐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성경은 이렇게 밝힙니다.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살아있을 동안에 블레셋을 막으심에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여러분, 이 다윗왕 시대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백성들을 인도하는 이 다윗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얼마나 번성하고, 그리고 얼마만큼 하나님의 축복이 그 나라에 임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영적 지도자에 따라서 번성과 재앙이 좌우된다고 말이에요. 교회사를 봐도요, 반드시 복음이 끊어진 시대는 거짓 선지자들이 득세했고요, 복음이 끊어진 시대는 왜 복음이 끊어졌냐? 참 영적 지도자가 없고 사꾼 목자들이 활동할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지고 인도하는 인도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그 인도자의 중요성을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 인도자가 누구냐 말이에요. 오늘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나팔은 아론의 제사장인,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라.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말씀의 핵심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도하는 말씀은 복음과 세계 복음합니다. 말씀 전달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은 그 말씀을 제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받아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강단이 살면은 다 삽니다. 강단에서 바른 말씀이 전파되면은, 주의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씀 받은 자가 바르게 받아서 바르게 전달하면은 교회는 삽니다. 여러분, 교회사를 통해서 보면은 이 말씀을 전달해야 될 전달자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혼미해지고 어두워졌을 때는 반드시 시대적인 재앙이 닥쳤고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은 말씀을 받는 자입니다. 말씀을 받는 자는 정확하게 받아서 실천해야 돼요. 아무리 여러분의 강단에서 은혜의 말씀이, 축복의 말씀이, 그리고 승리의 말씀이 폭포주같이 쏟아져도 그 말씀을 받는 자가 그 말씀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 안 돼요. 그래서 주의를 기울여서 경청해야 돼요. 그 말씀을 받을 때에 여러분들이 그 말씀의 내용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기록도 하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오늘 내게 들려주신 음성이 뭐냐,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그거를 경청해서 들으세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대로 인도받기 위해서는 말씀을 반복해서 묵상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보여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같은 전도회끼리 모여서 하는 포럼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포럼을 해보면은 어떤 사실을 발견하게 됐냐면은, 같이 똑같은 자리에서, 같이 옆자리에서 말씀을 받았는데 어떤 부분은 오늘 강단을 통해서 그 말씀 주셨나? 왜 나는 못 들었지?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때는 분명히 같이 말씀 들었는데 옆에 있는 분이 그걸 딱 알아서 살아낸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말씀의 전체 내용을 서로 포럼함을 통해 가지고 그 흐름과 내용을
쉽게 파악을 하게 되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응답받는 데 있어 가지고는요, 간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람이 간구를 잘 들었느냐 못 들었느냐 하는 거는 대부분의 그 다음 그분의 하는 여러 가지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 압니다. 좀 오늘 말씀드리기 좀 죄송스럽던 동안은 제가 몇 주간 동안 세계 선교사들이 한국에 오게 되고 이미 우리 이명현 선교사님과 우리 사모님도 우리 두 선교사님 지금 우리 교회에 지금 예배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지금 세계 선교대회 계속의 카톡에 보니까 어떤 지금 중남미도 지금 벌써 도착해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동남아 지역에도 많은 지금 현지인, 심지어 거기에는 한 신학교를 책임지고 그 어떤 나라의 신학교를 총괄하고 있는 그 총장, 이런 아주 그 사람들이 복음을 깨닫고 그 사람들이 정말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달으면 한 나라를 살릴 만큼 중요한 지금 현지인들이 많이 지금, 특히 그 사람 어디냐, 대구에 있는 지금 복음 전하는, 말하자면은 이 선교하는 그분들의 헌신을 통해서 그분들이 지금 다 연결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 선교 헌금 합시다. 제가 명단을 봤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분이 너무 과하게 선교 헌금 드는 게 아닌가, 이런 마음들도 지금 어떨 땐 섭섭해요. 이분이 광고를 제대로 못 들었구나. 광고하면은 여러분 그 광고를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진짜입니다. 응답받는 거 간단해요. 강단 말씀, 광고를 듣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 듣고 이번에 내가 어떻게 헌신할 거냐. 앞으로 우리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강단 말씀과 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흐름 속에서 제대로 인도받는 헌신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이 공격합니다. 왜? 사단이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 인도받으면 역사 일어나니까 그걸 못하도록 사단이 온갖 방법들로 여러분들을 공격하여 예배 시간에 혼미하게 만들고 또 혼란스럽게 만들고 예배 실패하도록 만들고 강단 놓치도록 여러 가지로 공격할 겁니다.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과 이런 것도 공격,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제대로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항상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이걸 딱 믿음으로 잡으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느냐? 하나님의 나팔이 뭐냐?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는 나팔 소리가 뭐냐? 강단이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을 통하여 정확하게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아는 것이고 그걸 실천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영원히 바라봐야 될 언약은 뭐냐? 그 언약을 구체적으로 감당하기 위해서 강단을 통해서 세밀하게 인도하는 강단이 뭐냐? 그걸 경청하고 그걸 묵상하고 포럼하고 거기서 내가 미션을 발견하고 실천하게 될 때에 트리니티 교회가 이 세대 살릴 수 있는 최고의 응답받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우리 트리니티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 말씀의 인도와 강단을 통하여서 또 본부 메시지를 통하여서 중요한 강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걸 알고 그걸 놓고 하나님 뜻이 뭐냐? 하나님 계획이 뭐냐? 어떻게 우리가 은혜받을 것인가? 기도하고 또 그것을 실천하며 이 시대의 최고의 전도자로 하나님 이 시대의 트리니티 교회가 세계 복음하는 교회로 응답받는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